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특별히 이 신년 부흥회에 선교 주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3일, 4일 집회하는 동안에 제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도 설교지만 제가 사진들을 준비했어요. PPT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개미가 보이세요? 네, 그렇죠. 개미가 세 마리 보이죠. 보시면요, 원래 목사라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면 해석하는 인간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주고, 다음에 성경으로 시대와 사건과 문제들을 해석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게 아주 큰 감동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요, 제가 이 사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개미가 서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가 바라보고 있는 바위가 있죠. 개미가 서 있는 바위는 어딘가? 이건 복음화된 땅이에요. 진짜요라고 묻지 마세요. 이제 해석이니까. 이건 구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복음화된 땅이에요. 자,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바위는 뭐냐? 저 바위는요,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자, 그런데 보시니까 개미들이 서 있는 바위와 또 개미가 바라보고 있는 바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개미의 다리가 짧습니다. 키가 적습니다. 발이 닿질 않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선교하고 싶지만 선교하려고 할 때 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선교자 사이에는 먼 이질감과 그리고 거리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마리 개미가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해내고 선교를 하고 있는가? 자, 맨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 개미를 보십시오. 이 개미의 발이 보이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위를 꽉 움켜쥐고 있죠. 발끝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확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보세요. 네. 이 개미가 발끝에 힘을 꽉 주고요, 이 바위를 꽉 움켜쥐고 있어요. 이게 누구 같습니까? 이 첫 번째 개미가 누굴까요? 바로 이 구미 성전교회예요. 이게요, 로컬 처치, 지역교회예요. 이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품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구미 성전교회가 이 구미 땅만 바라보지 않고 열방을 품고 열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이 해마다 첫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구미 땅에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개미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최근에 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전 세계에 교회론에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방향들이 열렸습니다. 선교적 교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개미가 누구냐?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품고 지역에 충실하게 지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동시에 뭐하고 있습니까?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개미를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앞을 제대로 바라보도록 딱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미를 보십시오. 이 개미의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개미, 제일 위에 있는 개미의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너뛰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개미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세 마리 개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선교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선교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지난 한 120년의 기독교 역사, 아니 전 세계 역사를요, 제가 한 장으로 한번 축약시켜 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하나님이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세 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부흥이 어디였습니까? 영국 웨일즈였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5밖에 안 된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아주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쫄러와서 주일 예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10분에서 한 15분. 매우 짧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무려 2년 동안요,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웨일즈의 부흥이었습니다. 웨일즈에 강력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목회자, 목사님들과 청년들이 한 100여 명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 공동체 이야기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목사님 우리 영국을 위해, 우리 웨일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웨일즈가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을 통해서 강력한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부흥이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는요, 아주사의 부흥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LA 지역에 아주사라고 하는 또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토마스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회자가 왔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흑인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나 이런 신문이나 방송이 발달하지 않을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SNS, 카카오톡도 당연히 없었겠죠. 토마스 목사가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잘한다는 소문을 이 남부 백인 교회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모르고 저를 부르시잖아요. 처음에 저를 어떻게 알고 불렀어요? 미치겠슈. 네.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불렀어요? 이 토마스 목사는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불렀습니다. 앞불사 와서 보니까 흑인이었습니다. 이 부흥회를 앞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백인 교회에서 흑인 목사에게 강단을 내줄 것인가, 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을 밖에 세워놓고 교인들끼리 막 의논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No. 우리 백인 교회의 강단을 흑인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 되면 옆에 창고라도 빌려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빈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 예배가요, 처음에 원래 일주일이었습니다. 이게 열흘, 한 달, 두 달, 6개월, 2년 동안 계속하면서 강력한 부흥이 나게 됩니다. 이게 LA 아주사의 부흥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흥이 어디였습니까? 조선 땅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산정현 교회에서의 부흥이, 이걸 3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국과 미국과 조선, 대한민국 땅에서 이 세 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1910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에서요 1차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때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1200여 명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몰렸습니다. 이때 그 선교대회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복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영국이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96%였습니다. 100명 중에 96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덜란드 98%, 전 유럽이 대부분의 국가가 기독교 복음화율이 90%가 넘는 강력한 기독교 국가들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1910년에 우리가 온 열방을 선교하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십시오. 저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것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1차 에딘버러 선교대에 있고 나서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전 유럽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는 나라가 또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서부전선은, 이 유럽의 서부전선에서 무려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이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럽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세계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열방을 선교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떤 전쟁을 벌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벌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갔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 끝나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무려 5,5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선교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하고 있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합니다. 근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확 쏟아버릴 일이 줄줄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1930년대 이후에 주님께서는요, 선교단체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SIL, 트랜스월드 라디오, YWAM, 이게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M, 오퍼레이션 월드, 이런 세계적인 단체가 이 시대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로는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선교의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미전도 종족 선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1974년에 로잔 대회 때 랄프 윈터란 분이 처음으로 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1974년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1040 윈도우즈 이런 말 나옵니다. 1040창 들어보셨죠? 이런 선교의 전략들이 전 세계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욘드 2000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19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제시됐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 한 가정에서 고아를 입양하면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책임집니다. 마치 그와 같이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그 종족을 집중적으로 선교하자.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때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발빠르게 1995년에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 딱 나오고 난 다음에 96년도에 10개의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미 성전교회가 7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미전도 종족을 교회가 입양하고 그 종족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주고 선교사 파송하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홀리스틱하게 한번 선교해보자.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10년 동안 진행합니다. 이 하면서 피니싱 더 태스크라는 팀에서 UUPG 그룹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언리스트, 우리 할매들 미안합니다. 이상한 꼬부란 것이 막 써가지고 못 알아먹겠어.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저 그냥 이걸요 영어 못 읽어도 아무시나 아니요. 그냥 제 이야기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따라서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분 몇 개가 나왔습니까? 2006년도에요 인구 5만 이상의 이 미전도 종족, 이게 UUPG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민족 말로 된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고 예수 영어가 더빙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몇 가지 원칙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요 미전도 종족을 찾아보니까 몇 개 나왔습니까? 639개 종족이 나왔습니다. 자, 10년 동안 이 피니시 테스트 팀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한 다음에 딱 2014년도에 와서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인구 5만 이상에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없습니다. 복음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구 2만 5천으로 줄여서 소수민족을 찾아봤습니다. 몇 개 나옵니까? 145개. 뭐가 보입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급속도로 전 세상을 향해서 선교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길이야 10년, 20년 안에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라스트 프론티어, 마지막 복음의 개척자들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AD 30년이 보이죠? 이거 언제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알아봤던 세 번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190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사람들의 몇 프로가 복음화되었을까? 선교학자들은요 10%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복음화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90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세 번의 부흥이 강력하게 영국과 미국과 이 한반도에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급속도로 치솟아 올라버립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65%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미 증거된 걸로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물이요 소요공들이 치면서 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중심으로 물이 빨려 들어갈 때 가장자리에서는 물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이 빨려 들어가는 그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 복음이 더 무섭게 급속도로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고 있더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천사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나팔을 불기 위해서 나팔을요 닦고 있을지 모릅니다. 튜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을까, 뭔 가방을 들까, 뭔 차를 타지, 이따위 시잘데기 없는 걱정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진짜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올해 1년 진짜 예배자들로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넘길 수도 있나요? 안 되죠. 예, 두 번 더 클릭해 보십시오.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제가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어정관하게 저를 소개했는데, 원래 목사들이 뻥이세요, 그죠? 뭔 강바울이라. 그냥 저는 강동진이지. 여러분, 저는요, 사실 목사지만 농사를 짓는 인간이에요. 제가 농사를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농사를 잘 지어요. 제가 이렇게 붕괴를 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농업을 강의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집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인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요, 밀로 빵을 먹든지 아니면 쌀로 밥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심 뭐 드셨어요? 우린 주로 밥 먹죠, 그죠?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 먹습니까? 밀로 빵을 먹습니다. 이런 밀과 쌀, 이 빵과 밥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쌀은요, 제가 밀과 쌀을 단순하게 몇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밀은 연작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밀은 심은데 또 심으면 밀이 안 자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밀의 뿌리에서요,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페로몬이 나옵니다. 밀은 언제 수확합니까? 6월 달에 수확합니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보리 타작하고 밀 타작하던 거 언제였습니까? 6월 달입니다. 왜 6.25 전쟁이 6.25에 터졌습니까? 북한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13만 군사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는데, 북한의 군사력은 있지만 군량미가 없다 보니까 6월에 보리, 밀 수확하면 가서 그거 뺏어 먹겠다고 6월 말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6월 달은요,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즌입니다. 근데 그때 날씨는 어떻습니까? 매우 포근합니다. 아니, 덥습니다. 낫으로 밀 뿌리를 남겨두고 휙 잘랐습니다. 잘라서 수확을 했습니다. 밀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밀씨가 떨어지면 밀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호르몬, 이 페로몬 때문에 밀이 거기에 떨어진 밀씨가 안 자랍니다. 키가 안 큽니다. 제가 연작을 해서 키가 안 컸는가? 두 번째로요, 수확량이 반밖에 안 나옵니다. 수확량이. 이게요, 열매가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쌀은 어떤가? 쌀은 연작이 됩니다. 쌀은 언제 수확합니까? 10월 달에 수확하죠. 맞죠? 다 잊어버렸어요. 10월 달에 수확합니다. 여러분, 10월 달 이 쌀 수확하고 나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리가 내고 땅이 얼어버립니다. 이 쌀의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쌀 심은 데는요, 봄에 또 벼를 심더라도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밀은 연작하면 안 됩니다. 쌀은 연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밀은 밀과 쌀에 들어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대략 24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건요, 밀보다 쌀이 127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건 90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밀보다 쌀이 훨씬 영양가 높은 식물입니다. 세 번째로요, 밀은 글루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의 성분 중에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거 밀 많이 먹으면요, 반드시 살이 찝니다. 살찌고 싶으세요? 피자 드시고요, 이 햄버거 드시고 라면 끓여 집회 끝나고 집에 와서 라면 한 사발 하세요. 분명히 살이 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밀 먹으면 이 밀은요, 우리를 살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살만 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여러 많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이게 밀이에요. 하지만 쌀은 글루텐의 성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쌀은 진짜 착한 식물입니다. 그러면 지난 8,000년 전에 왜 이 좋은 쌀 농사 지어서 연작도 되고 영양가도 훨씬 많은 쌀 농사 지어서 유럽 사람들이 밥을 내서 먹지, 왜 지난 8,000년 전에 터키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밀을 심기 시작했을까? 왜 빵을 먹기 시작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은요,
점토성 토양이 아닙니다. 석회석 토양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요, 논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스며 들어가 버립니다. 논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쌀은 수생식물입니다. 논에 벼 심을 때 논둑을 잘 만들고 물을 그득히 대놓고 거기에 모로내기를 해야 벼가 잘 자랍니다. 벼들은요, 발을 물에 담그고 있어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벼를 언제 심습니까? 5월달, 6월달에 심죠. 맞죠? 여러분, 이 5월달, 6월달 유럽은 어떤지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유럽은 언제 비가 오는가? 11월달부터 이듬해 3월, 지금 비가 옵니다. 유럽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유럽에 여행 자주 놀러 가시고 그러세요. 그런데요, 겨울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유럽 여행은 여름에 가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해도 깁니다. 근데 겨울은요, 늘 칙칙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얼마나 얄궂은 날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럽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토양이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고, 기후 자체가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밀을 심었습니다. 자, 밀은 연작할 수 없는 식물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밀농사 짓는 지역의 농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할까요? 2등분 하겠죠. 혹은 3등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밀을 심은 땅에는 밀을 또 심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뭘 심겠습니까? 감자를, 옥수수를, 다른 거 심는 거죠. 밀을 안 심은 땅에다가 밀을 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을에 수확이 끝났습니다. 뭐밖에 없겠습니까? 밀과 감자, 밀과 옥수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은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거 우리 젊은 친구들 들어보면 기억나십니까? 옛날 우리 할매들 국사 시간에 혹은 역사 시간에 혹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나십니까? 유럽은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해서 단일 작목을 넓게 농사 짓는 이런 식의 농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 끝나고 나면 밀과 감자, 밀과 옥수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사는데 밀과 감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좀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죠? 김치도 담고 나물도 묻고 해야 돼, 국도 끼리 부어야 되는데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좀 퍽퍽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진 그 감자를, 많이 수확한 옥수수를 수레에 싣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농사짓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물교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밀문화 지역은요,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길을 만듭니다. 밀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본 기억나십니까? 왜 그런 말 나왔을까요? 로마는 밀문화권이었습니다. 밀을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어떻습니까? 쌀은 연작이 됩니다. 맞죠? 쌀은요, 논은 늘 논입니다. 논에 늘 벼를 심는 거예요. 그럼 물을 댈 수 있는 평평한 땅은 논을 만들어 벼를 심고, 물을 댈 수 없는 땅들은 다 뭐 하겠습니까? 밭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곡백과 모든 잡곡과 양념과 부식을 다 심는 거예요. 모자이크 하듯이. 그래서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요, 바꿔 먹을 게 없습니다. 자급자족이 됩니다. 맞죠? 사 먹을 게 없어. 맞죠? 이 안에서 다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길 대신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작은 부락들이,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밀은 길을 만들고요, 쌀은요, 마을을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축도 다릅니다. 유럽 지역은요, 늘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잡식 동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길렀을까요? 풀만으로도 키울 수 있는 소, 양, 염소, 이런 걸 기릅니다. 말, 이런 걸 길렀습니다. 풀만 가지고 기를 수 있는, 사람과 먹이의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초식 동물을 주로 길렀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쌀문화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여름이 깁니다. 고온 다습합니다.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길렀을까요? 먹고 남은 잔반으로 기를 수 있는 누구?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고기를 삶아 먹을 때와 바비큐에 먹을 때가 언제가 더 맛있어요? 바비큐가 훨씬 맛있죠,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삶아서 바치지 말고 번제를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냄새를 흠명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고기 맛을, 숯불갈비의 그 맛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고기를 드셔보셔서 아시다시피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까?
제가 지난 11월 달에 저기 모로코를 갔다 왔어요. 모로코에 가서 집회하고 왔습니다. 프랑스도 집회했습니다. 모로코에 가서 선교사들 데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났더니만 제가 왔다고 양갈비를 구워줬어요. 이러면서 이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기는 하나님도 즐겨하시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예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뭔 양갈비가 맛있어. 여러분, 삼겹살의 그 신비한 맛을 아십니까? 껍질의 쫄깃쫄깃함과 비계의 부드러움과 살의 팍팍함, 이 삼일체의 조화로운 맛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요, 우리 하나님은 고기 맛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반도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6개월 된 암돼지를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디서 기록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민문화 지역이었습니다. 늘 이 지역은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가끔 기근도,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이 기근이 오는 땅이요, 이게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야곱 때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돼지를 바쳐라고 말씀하시면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진짜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돼지는요 4개월 지나면 하루에 2.7kg 먹습니다. 6개월 돼서 성돈이 되죠. 하루에 4.3kg 먹어야 됩니다. 새끼 낳아서 젖을 먹일 때는요 하루에 8.7kg를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돼지에게 공간 선택의 자유를 주고 마음껏 끼놀게 하면 이 돼지들은요 자기 위 크기의 80%를 안 먹습니다. 딱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놓을 줄 아는 절제의 미덕을 가진 인생이 돼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120% 먹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랴 마구 집어넣습니다. 하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요 돼지 사회에서 진짜 많이 먹는 돼지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저거 인간같이 먹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많이 먹어요. 지가 아무리 80% 먹더라도 진짜 돼지는 많이 먹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6개월 된 돼지를 번제로 바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참으시면서 됐어, 양이나 바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밀을 먹느냐 쌀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는 어땠을까요? 유럽도 아시아도 다 개를 길렀습니다. 유럽은 왜 개를 길렀을까요? 양치기 목동의 치국이었습니다. 목동이 혼자 걸어다니면서 양을 치면 한 사람이 500마리 돌보기 어렵습니다. 말을 타잖아요. 한 사람이요 500마리 너끌이 돌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 탄 목동 옆에 개가 한 마리 있으면요 혼자서 1500마리를 돌볼 수 있어요. 이 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의 동료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이 쌀문화 지역에서는 왜 개를 길렀을까요? 살아있는 도시라. 집집마다 개 몇 마리 길렀어요? 3마리. 이름이 뭐였어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제가 있던 그 충청도에서는요 개 먹냐 이 말을 딱 줄여서 뭐라고 하냐, 개혀? 이 말했어요. 저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는요 개를 먹냐 안 먹냐는 이건요 저희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고기 하는 거 보고 엄청 혐오스러워 하는데 이건 밀과 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구세라 금수나 마음껏 드세요. 이건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밀은 길을 만들었어요. 쌀은요 마을을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무엇을 먹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해 왔습니까? 밀 먹는 사람들이. 맞죠? 영국이, 미국이, 로마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밀을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밀 먹는 사람들은 뭘 만들더라고요? 길을 만들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사건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요 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했습니다. 전 세계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뻗어나갔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대륙 끝에 바다를 만나면 배를 띄웠습니다. 이 배를 띄워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갔고 아프리카를, 아메리카를, 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땅끝으로 뻗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선교의 주도로 세력들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밀문화권이 아닙니다.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어디입니까?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두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 세 번째가 어디예요?
미국. 네 번째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자, 보십시오. 올림픽에서도요, 5위는 안 쳐줍니다. 4위까지 먹어줍니다. 그러면 1, 2, 3, 4위 딱 보십시오. 아니 5위를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제가 길게 뭔 소리 했습니까? 밀과 쌀. 자, 보시면요, 중국도, 인도도, 한국도, 필리핀도, 나이지리아도 다 쌀 먹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쌀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더란 거예요. 2000년 동안을 밀을 먹는 사람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에서 21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쌀 먹는 사람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KWMA 세계선교협의회에서 2030년, 이제 불과 8년도 안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주 앞에 서원한 대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 축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럽에요,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에 유학생들이 한 3만 5천 명이 됩니다. 이 청년들을 깨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어를 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파리 뱀스쿨을 열어가지고, 런던 뱀스쿨을 열어가지고 이 청년들을 깨워서 아프리카로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구미 성전교회가 선교하는 걸 보고, 이 인도 교회가,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교회들이 우리도 선교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모델이 되는 거, 이런 길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선교사 모집합니다. 그리고 파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 보면요, 한 사람당, 선교사 한 사람당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선교, 고비용의 선교를 중국 교회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 목회자 사례비도 못 주는 진짜 가난한 중국 교회가 이런 우리의 방식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 끝나고 폐허됐던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이렇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처럼, 미국처럼 선교사 한 사람한테 큰 돈을 지원해서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중국이, 여전히 가난한 베트남이나 이 캄보디아 교회가 어떤 식으로 그걸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구미 성전교회가 제대로 된 선교의 모델을 제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구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 있는데 구미 성전교회가 선교하는 걸 보고 우리도 돌아가서 저렇게 선교하면 되겠구나, 이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보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온누리교회를 그만두고 보은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은으로 내려올 때 내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제게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겠다는 그 돈들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요. 교회에서 땅을 사주고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3년, 5년 동안 당신 사례비 내가 대줄게 라고 했지만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제가 집을 직접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사를 지어서 내 손으로 자급자족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세 번째,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써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딸기 아빠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제가 딸기 아빠거든요. 이 딸기 아빠인데 애들을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교육을 자립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어쩌면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내가 사는 마을이만이 아니고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내 삶으로 실험을 해보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5년 만에 쫙딱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농사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와서 내가 작년에 와서 여러분한테 간증했지만 풀 말도 하지 마이소. 저 밭에 가서 기도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이 밭에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도록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면 풀, 뜯고 돌아서면 풀 진짜 지독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 시작하고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쪼개졌고 2002년 전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 해에 두 파로 쪼개져 가지고 죽도록 싸웠습니다.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어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보고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이튿날 또 싸웠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고 점심 먹고 또 싸웠어요. 그 둘째 날 이제 1박 2일로 싸우기로 한 그때 그 둘째 날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싸우되면서도요 뭔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외배가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마셨지만 너무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진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번 돈벼락 맞게 할까? 이게 늘 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돼지를 키워버리라. 돼지 키우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돼지는 임신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113일이에요. 그래서 돼지는요 사실 1년에 3번 새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돼지의 복지와 돼지 인격을 생각해서 1년에 새끼 2번만 낳게 합니다. 이 돼지가 한 번 새끼 낳을 때 새끼 몇 마리 낳는지 아십니까? 7마리에서 2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한번 계산 들어갑니다. 어미 돼지 5마리, 1년에 새끼 2번, 한 번 낳을 때마다 10마리. 여러분 1년에 새끼 몇 마리? 100마리. 얼마든지 떼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돼지를 배워서 한번 큰 돈을 벌여서 한번 돈벼락 맞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요. 인근 축사에 가서 목사란 사실을 숨기고 어르신 제가 귀농해서 돼지 키우고 싶은데 어르신 제가 일을 해드리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목사란 사실을 숨기고 가서 돼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똥 치우고 새끼 밥 주고 또 이제 돼지 새끼 받고 열심히 돼지 치우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냐? 이러십니다. 예, 제가 돼지 똥 치우고 있습니다. 닭. 주님이 닭 이러시는 거예요. 돼지를 배우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닭 이러셨어요. 여러분 마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환상을 보신 것처럼 돼지를 키우려고 하는 저에게 닭 이러시면서 제가 방향을 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닭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닭을 잘 기르는 데를요 찾아가서 똑같이 어르신 제가 닭 키우기 위해서 어르신 집에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일을 해드리면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집에서 1달씩, 2달씩 일을 해드리면서 배웠습니다. 제가요, 이 1년 동안에 닭을 1000수백 마리를 잡아 죽여봤어요. 닭이 먹는 모든 사료들을 난 내 입으로 맛을 봤습니다. 심지어 닭에게 100을 먹였을 때 몇 개가 똥이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닭똥을 3번이나 먹어봤습니다. 어느 날 닭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닭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말하면 닭들이 뭔 말인지 알아먹어. 뭔 귀신 시다라 까먹는 소리냐. 여러분 닭이 몇 년을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닭이 몇 년을 살까요? 모르죠. 개는 몇 년 삽니까? 한 15년 살죠. 닭은요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못 살죠. 사람들이 중간에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내비두면 30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닭이 그런데 또 두 번째 특징은 어떠냐면요 닭은요 여자들은 매달 달거리 하면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애를 낳을 수 있지만 닭은 아닙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왼쪽 오바리에 1200개에서 3000여 개의 알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진짜 편하겠죠.
진짜 편하겠죠. 대략 닭들은 26시간 간격으로 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딱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요, 1년 동안에 88%에서 96%의 산란율을 보입니다. 알을 쫙 낳고 나면 한 18개월 됐을 때 닭은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때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털이 빠지고 계란이 커집니다. 껍질이 얇아집니다. 왕란, 턱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계란은요, 작고 단단해야 됩니다. 자, 이때쯤 되면 한 18개월, 20개월 되면 계란 껍질이 얇아지고 닭이 털이 빠지고 엄청 이상해집니다. 마치 애 많이 낳은 우리 아줌매들이 영 보기에 쑥쑥한 것처럼요, 닭이 딱 그리 됩니다. 이 양계장은요, 저희 예배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배당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다 끝나고요, 다 이제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요, 양계장에서 닭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신다,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딱 문을 여는 순간에 오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난리가 납니다. 저 이래봬도요, 인기 많은 남자예요. 저는요, 아이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닭들이 내 어깨 위에 올라타고 저를 끌어안고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난리가 납니다. 저도 절대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하의 예쁜 닭들 잘 됐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18개월 지나서 늙고 이 털이 빠지고 이상한 닭들한테 딱 들어가서 밥을 주면서요, 내가 닭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 상태가 안 좋지 라고 말하면 닭들이 밥을 먹다가 예! 이럽니다. 원래 딴 양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른 양계장은 이때 다 죽여버린다. 근데 난 너희들아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금식을 시킬 거야. 그럼 닭들이 밥을 먹다가 예?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밥이 없다는 뜻이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3일 후부터 밥이 없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단단히 준비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닭들이 예! 이럽니다. 다음 날 됐습니다. 또 양계장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날아오르면서 저를 웰컴합니다. 밥을 딱 준 다음에 얘들아,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닭들이 밥을 먹다가 금식 이럽니다. 맞아, 금식이야. 너희들 단단히 준비해야 돼. 일주일 동안 밥이 없을 거야. 얘들아, 기도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드디어 다음 날 됐습니다. 여러분, 양계장을 보시면요, 앞에도 뒤에도 양계장이 있죠. 여러분, 이 양계장은요, 6개월 사이클로 어린 병아리, 6개월 된 알 낳기 시작하는 병아리, 다음에 이 또 12개월 된 병아리 닭들, 그 다음에 또 18개월 닭들, 이렇게 쭉 이게 연차별로 돌아갑니다. 이 18개월 지난 닭들한테 딱 들어갑니다.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D-Day가 됐는데, 여러분, 이 D-Day가 된 그날 딱 내가 양계장에 들어가잖아요. 18개월 애들요, 아무도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밥이 없다라고 한 그 말을 애들은요, 알아먹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래요. 내 말을 알아먹읍니다. 밥이 없다는 말을 알아먹어요. 여러분, 이 닭이요, 이 닭을 처음에 이 양계장 보십시오. 좀 꾸질꾸질하죠. 녹슬고 좀 뭔가 좀 칙칙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양계장 지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진짜 먹고 죽을라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이 양계장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물상에서 중고자재 구해다 이 양계장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선교는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보십시오. 제가 양계장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양계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이요. 여러분, 제가 이 양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양계,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요,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 이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건요, 하나님, 아시아 어디에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양계, 이게 꿈이었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양계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한 사람, 먹물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양계 됩니다. 이게 이 양계장입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지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 왜 36.5도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365일 따뜻한 인간으로 살라고 36.5도로 만드신 거예요. 닭은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 병아리들은 알에서 딱 부화하는 순간에요, 39도예요. 어떤 종자든 관계없습니다. 다 39도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은 39도로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4일째부터 체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흘째가 되면 40.6도, 41.7도가 됩니다. 여름에 체온이 41도, 42도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땀샘도 없습니다. 여름에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가죽 잠바에 털옷을 끼워 입고 삽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맞죠? 이 닭들이 더우니까 날개를 펼치고요, 이렇게 막 숨을 쉽니다. 자, 여러분들이 닭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암탉스타 같이 세요. 자, 여러분이 여름에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 위에 공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맞죠? 더운 공기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합니다. 근데 위에 지붕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양철. 양철은 여름에 늘 받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싹 올라간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도로 내려올까요? 자, 제가 천창에 위에 지붕에다가 뭘 만들어 놨습니까? 창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로 올라간 더운 공기가 이 창문으로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공기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공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공기가 밀려 들어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양계장은요, 선풍기를 틀지 않더라도 여름에 늘 바람이 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양계장을 남쪽으로 딱 보고 지었습니다. 정남향하게 지었습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집니다. 해가 비치겠죠? 이 해가 비치는데 이걸요 1년 365일을 관찰했어요. 그 결과 바닥에 앞으로 위에서 해가 들어오는데 해가 비치는 부분이요 30%예요. 나머지 70%는 그늘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해가 자오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해가 비치는 부분이 다 달라집니다. 바닥 전체를 훑고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닥에 70%는 뭐가 된다고요? 그늘이 져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그늘진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래서요, 이 양계장이 아프리카의 수십 군데 나라에 수백 개, 수만 개의 양계장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멘트 바닥이 아닙니다. 흙바닥도 아닙니다. 뭐로 덮였습니까? 볏짚과 낙엽을 쫙 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닭이 처음에 어디에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혹시 에덴이 기억나십니까?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창세기 2장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덴은요, 정원이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활엽수들입니다.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나무는 단연생이지만 이파리는 1년생입니다. 그래서 에덴 바닥은 어디에도요, 흙이 보이지 않고 낙엽이 켜켜이 덮여져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닭이 똥을 언제 싸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싸세요? 주로 아침에 싸시죠? 모닝똥. 그죠? 닭은 언제 쌀까요? 닭은 밤에 잠을 자면서 똥을 쌉니다. 신기하죠? 닭이 오줌을 쌀까요? 조금씩 싸서 말립니까? 어떻게 할까요? 닭은요,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진짜 신기하죠? 사람들은요, 오줌 구멍, 똥구멍이 구분되어 있어요. 따로 나와요. 근데 닭은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똥오줌이 같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가끔 여러분 차에 본네트에 새들이 똥 싸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색깔이 두 종류예요. 흰색이 있고 짙은 갈색이 있어요. 그 흰색이 오줌이고 짙은 갈색이 똥이에요. 이제 똥오줌을 구분하시겠어요? 닭은요,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그리고 똥오줌이 나오는 그 구멍으로 알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자, 닭이 밤에 자면서 똥을 쌌는데, 그래서 아침에요, 들어가 보면 횃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똥이지만, 닭이 볼 땐 똥이지만, 이 바닥을 볏짚과 낙엽으로 쫙 깔아놓으면요, 이 낙엽 사이에, 볏짚 사이에 누가 살까요? 미생물이 삽니다. 미생물이. 이 미생물이 볼 때 똥은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어머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 미생물들이 똥을 얼른 먹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에 6시 반쯤에 닭장이 문을 열어줍니다. 10시 반에 가서 보시면요, 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바닥에 유익한 이 미생물들이 잔뜩 쌓여있다 보니까 약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생제, 백신 전혀 먹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먹인 적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굳세어라 금수나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3번이나 다른 양계장에서 병 걸려서 집단으로 몰살한 양계장에 비실비실한 그 죽어가고 있는 닭을 데려와서 내 양계장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죠. 그런데요, 데려온 얘만 죽고 내 닭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AI 조리독감 전혀 까딱 없이요. 진짜 놀랍습니다. 자, 보시면요, 닭이 종류가 2가지가 있죠. 흰색 닭이 있고 그리고 빨간색 닭이 있습니다. 흰색 닭이 수탉이고 붉은색 닭이 암탉입니다. 제가 이 닭을 관찰하다가 사람들은요 1대1에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가 있죠. 근데 닭은 좀 다릅니다. 닭은요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를 거느릴 때 평화가 옵니다. 마치 예수님과 12제자 뭐 이런 느낌으로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를 거느립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알을 체란해서요 부화를 시켰어요. 암탉과 수탉이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5대 5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반반 나옵니다. 그럼 왜 12대 1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또 다시 한 번 더, 이게 양계장이에요. 저 문으로요 왜 저기 딱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탉이 이 둥목 수탉이요 들어가 해가지고요 암탉들을 이쪽 코너로 딱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 앞에 대장 수탉이 딱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등, 3등 수탉이 딱 섭니다. 어리버리한 수탉들은 암탉과 같이 있습니다. 뭐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 수탉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말 그대로 섬기는 리더십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영성, 나보다 남을 낚인 예수의 영성이 이 닭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다 보니까 1대 12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건요 닭들 안에 진짜 놀라운 섬기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밥통에 밥을 줬어요. 자, 밥통 중간에 누가 먹고 있습니까? 흰닭들이, 수탉들이 가운데서 맹렬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는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알을 딱 낳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 수탉이요 자기야 이리 와 불러가지고 12마리 암탉들 딱 밥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 보내세요. 어이구, 이 닭보다 못한 거사 닭들에게 배워 좀 보내세요. 이 닭들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영성이 있어요. 섬기는 영성, 나보다 남을 아낀 예수의 마음으로 이 암탉들 다 먹이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보세요. 다른 양계장 보십시오. 수탉은 다 가장자리에, 암탉이 딱 가운데 먹게 합니다. 진짜 놀랍죠? 여러분, 성경만 성경이 아니고요 온 만물 안에, 온 이 천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예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산란상자예요. 제가 좋은 집에서 좋은 사료 먹이면서 닭을 키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 빼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닭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란 만든 상자입니다. 근데 제가 보시면요 문이 있고 그 앞도 뭐가 있습니까? 커튼을 달아놨습니다. 그죠? 커튼을 쳐놨어요. 칸막이가 다 있고 가운데 앞에 또 보시면요 이게요 제가 커튼을 달아놨어요. 왜 커튼을 달아놨을까요? 자, 계란은요 둥근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어요. 어느 면이 먼저 나올까요? 안 나와서 모르시겠어요?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 욕을 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칸막이 없어. 그러면요 안에 들어가서 닭이 앉아가지고 막 용을 쓰고 있는데 칸막이가 없어. 그럼 밖에 기다리다가 뭐요? 들어간 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오구려. 변비요? 나오던 알이 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닭의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에 커튼을 쳐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고개 숙인 닭 보이십니까? 고개 숙인 닭. 고개 숙인 닭, 두 번째 닭. 얘가 지금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말고, 자, 고개 숙이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 안에 쳐다보면서 이 닭이 뭐라고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뒤에 있는 닭, 돌아서 있는 닭,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이구 시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건너편에 이 횃대 위에 서 있는 닭, 이 고기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닭, 이 닭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 그 공주가 화장실에 줄 서 있던 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자, 다음 보십시오. 자, 계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은 이 양계장의 한 동에요
암탉 500마리 기릅니다. 500마리 기르는데 이 500마리가 자 계산 들어가 보십니다. 1년에 80%, 연평균 80% 산란율을 이렇게 보인다고 계산해 보세요. 그럼 500마리가 80%, 하루에 계란 몇 개씩 나옵니까? 400개. 한 알에 여러분이 유정란 좋은 계란 한 알 얼마짜리 계란 사 드셔 보셨어요? 얼마짜리? 1,000원짜리요? 어이구, 장로님 엄청 비싼 거 드셨네요. 그 1,000원짜리 좀 현실감 떨어지죠? 자, 우리 아줌마들 얼마짜리 드셨어요? 300원짜리요. 아니, 좀 좋은 거.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좀 좋은 거. 유정란, 뭐, 얼마짜리 드시고 오셨습니까? 500원짜리. 자, 500원 계산 들어갑니다. 자, 400개 곱하기 한 알에 500원. 하루 매출이 얼마? 계산이 안 됩니까? 400개 곱하기 500원. 하루에 매출이 얼마입니까? 20만원. 곱하기 30일. 한 달에 매출이 얼마? 600만원. 슬슬 입질이 오십니까? 괜히 구미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세요. 자, 여러분을 자립시킬 자신이 있어요. 저기 충남 여산에 가면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양계 배워가지고 거기서 양계장을 600마리 닭을 길러요. 400마리가 늘 산란합니다. 이분이요, 한 달에 매출이 600에서 700만원. 600에서 700만원. 순수한 매출이 그렇고 순수익이요, 한 달에 350만원 정도. 얼마나 농촌교회 목회자가 자립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알부자 이런 말 했겠어요. 알부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보십시오. 자, 제가 직접요 미생물 다 만들어서 먹입니다. 다음요, 다 사료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닭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다음요, 저희가 논농사도 짓습니다. 다음요, 밭농사도 지어요. 다음요, 저희가요, 다음 보십시오. 풍력발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게 작아 보이지만요, 지름이 2.4m예요. 이게 시간당 1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한 달 전기를 얼마 내십니까? 그 질문 제 앞에 해보십시오. 저 집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900원.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바람이 불 때는 풍력으로, 바람이 안 불 때는 태양광으로 늘 전기가 생산되게 만들어가지고요, 저희 집 한 달 전기료 900원. 미치겠죠? 가끔요, 우리 집에 계량기가 거꾸로 들어갑니다. 집에 쓰고 남아가지고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미치겠죠? 전기를 자가 발전하게 돼서요. 다음 보십시오. 이 태양광 조리기입니다. 전기가 없고 연료가 없어 밥을 못 해먹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보내가지고 태양빛 가지고 빛을 모아서 물을 끓이게, 그걸로 밥해 먹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거 물을 정화시키는 정화장치입니다. 수인선 전염병 걸리고 황토물, 안 좋은 물 먹어서 유아 사망률이 높은 아프리카 곳곳에 이걸 가르쳐가지고요,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먹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요 보십시오. 이게요, 제가 처음에 집 짓던 모습이에요. 이게 두 번째 집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집을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요, 서울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있죠. 그 폐목들 사다가 일일이 못 뽑고 그 못 뽑은 나무로 집을 저렇게 지었어요. 좀 썩죽으리하죠. 처음에 집을 이렇게 지으니까 온 동네 분들이 이게 뭐요? 아,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따고 이러 짓고 왜 동네를 더럽히고 지랄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축사 아닙니다. 저 집이에요. 다 끝나놓으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뭐 학구방을 짓고 왜 난리요? 학구방. 나 그때 그 말 처음 들어봤어요. 판잣집. 자, 근데 다음 보십시오. 집을 이렇게, 다음 보십시오. 뭐 떨어지게, 제가 지금까지 집을요, 제가 한 20년 동안 한 40채 이상의 집을 지었습니다. 징글징글하게 집을 지어봤어요. 목사라고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직접 제가 설계하고 자재적선하고, 그리고 직접 모주머니 차고 제 손으로 집을 지은 게요 40채가 넘어요. 저 집 두 채 다 공사 끝내고 밖에 나와서 데크 깔고 있는 게 제 모습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보이소? 저 사람들 제가 모아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데 뒤에 집 보십시오. 벽체 세워졌죠. 제가요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 게 아니고 목조주택을 짓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지붕 올라갔죠. 다음요, 다 지어졌어요. 이렇게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작년에 우리 당회원들 수련회 할 때, 그때 제가 저기 금산에서 매일 낮에 가서 노가다 뛰고 건축하고 와서 저녁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 금산에 진짜 가난한 목사님 집 사택 하나 지어드렸는데 36평짜리 집 몇 주 만에 지은지 아십니까?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다 지어드렸어요. 자, 다음 보십시다.
이건요,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을 18평 규모로 집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드렸습니다. 다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을에 농림부에서, 행자부에서, 산란자부에서, 산림청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우리 마을에요, 그 작은 마을에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여서 그 돈으로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서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했어요. 그래서 저건요, 하얀 집은요, 우리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와 폐수를 정화시키는 정화장치입니다. 한 방울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을을, 물을 다 정화시켜서 정화시킨 내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지금 마을 회관 미치겠죠? 다음 보세요. 이거 마을 광장이에요. 저기 작은 집이 하나 보이죠? 저 집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지붕이 쫙 열립니다. 지붕이 열리면 뭐가 나올까요? 마징가 제트? 저 안에서 3,500만 원짜리 전체 망경이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거 마을 공원요, 전자를 놓고 저 자세히 보시면 마을의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기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드렸어요. 마을에 꽃밭을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마시고 나니까 저희 공동체만 바뀐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있던 그 마을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농업의 기술, 이런 에너지 기술로 제가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가? 자, 다음 보십시오. 이건요, 중국의 소수민족 마을 학교 기숙사입니다. 애들이 월요일날 올 때 저기 망태가 보이죠? 이 망태에 자기 일주일치 양식을 챙겨옵니다. 여러분, 저 높은 침대 밑에, 저 침대 밑에 나뭇가지가 보이죠? 자, 다음 보십시오. 학교 뒤에 가서 보시면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방이 따로 있습니다. 애들 숫자만큼 소치 걸려 있어요. 이 소치에다가 애들이 지손으로 감자쌀만 먹습니다. 이게 아이들 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하루에 2끼 먹어. 오전 10시에 한 번, 오후 4시에 한 번.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다음은요, 양계장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정색, 흰티, 이 두 입은 친구가 한족, 중국 제 제자들입니다. 이 두 친구를 여기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전도하지 마라.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라. 그냥 닭만 잘 길러라. 6개월 지나서 알 낳기 시작하면 이 왕통수학교 애들한테 매일 알을 먹이라. 알 하나씩 먹이고 남은 계란 팔아서 너희들 생활비 쓰고 사례비 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알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알 먹이기 시작했는데 알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 촌놈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 반, 2시간인데 일요일마다 학교에 계란 먹으러 찾아와. 내가 분명히 전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애들이 와가지고 학교 이 주변에, 양계장 주변에 계속 얼쩡거리니까 애들 모아가지고 계란 삶아서 밥에 먹이고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주세요 하니까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예수님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여기 이 청바지 입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넙죽 엎드려 큰절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애들의 건강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두 선생님이 일요일마다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계란만 먹이는 게 아니고 세계 위인 전기를 들려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일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 교실 2칸 내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교실 2칸 뭐가 됐을까요? 교회에 이 교회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양계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양일교회. 다음 보세요. 계란 먹고 때깔 좋아져서 화사히 웃고 있는데 요즘은요 닭들이 알바처 선교하는 시대예요. 닭들이 알바처 선교한 애들. 여러분, 제가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기를 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제가 왔다고 학부모들이 이게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일단에 사람들이요 오토바이 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큰절하고 찐땅 장아 맞땅 운동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떠들어대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인근 마을에 있는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는 애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양계장 안 지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양계장 하나 지어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2교회, 양3교회, 양4교회. 여러분 이게 벌써 양 200으로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닭들이 알바처 선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제가 중국에 신학교를 합니다. 이 신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가서 뭐 할까요? 양계를 가르치는 거죠. 닭 가르친 닭, 돼지 가르치고 닭 가르쳤어요. 그 결과 다음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음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수백 군데의 양계장이 지어져서 여러분 저희는요 예배당 안 지어줍니다. 교회 안 지어줍니다. 이 사역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양계 가르치는 거예요. 양계 가르쳐서 양계로 계란 생산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질 않아요. 자립이 되니까 마음 놓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저건 중국의 티베트에서 세우신 양계장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이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도 이렇게 멋진 양계장이 지어져서 큰 규모로 우리 공동체보다 훨씬 많은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김진수 선교사라고, 이분이 순복음 쪽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닭을 배워서 다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닭은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돼지를 기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돼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돼지가 자리가 잡히면 라오스 진짜 가난한 목사님들한테 돼지 5마리씩만 분양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계산해 봤죠? 어미 돼지 5마리면 1년에 새끼 몇 마리 나온다고 했습니까? 100마리가 얼마나 자립이 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보세요. 돼지 축사에서 냄새가 나겠습니까? 뭔 냄새가 나겠어요? 같이 들어가서 뛰어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돼지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닭이 알바쳐 선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살바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돼지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 삼겹살을 드리오니 내 목살을 드리오니 이 살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은요 닭이 알바쳐 선교하고 돼지가 살바쳐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쫄딱 망한 공동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니 이와 같이 온 열방 땅 끝에서 농업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이 우리나라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업신되겠습니까? 농사 지어봤자 자식 새끼 공부도 못 시킨다, 입에 풀칠도 못한다. 이게요 이 한국 땅에서 퍼져나왔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얼굴에 땀을 흘리면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건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건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농사 지으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그 도움 더 거절하고 이 보온 골짜기에 들어와서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이 농업의 방법으로 저희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을 먹여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저 새끼 돼지들 뭐라고 보이세요? 선교사 후보생들. 예? 주여, 내가 열심히 먹고 살을 찌워서 주여 내 사태살과 목살을 드리겠사오니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교사 후보생들 열심히 살찌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 늘리고 애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간판도 안 답니다. 우리는 공동체 팻말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방송에서 신문사에서 취재하겠다고 해도 절대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마음이었어요. 저희의 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맞죠? 그분은요 소문도 안 내신 분이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셨어요. 주여, 나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짜 우리 공동체, 작은 이 공동체 안에 진짜 예수의 피가 뚝뚝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이게 마음먹은 우리의 서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골 골짜기에 사는 저를 하나님이 뚝 뽑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게 만드셨습니다. 1년에 10개, 15개 달을 온 세상을 싸돌아다니면서 농업을 강의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다음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다음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다음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농업을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의 기술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셰플러를 만들고 정수기를 만드는 이런 기술로 그들을 자립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건요 우즈베키스탄에 세워진 첫 번째 양계장이에요. 200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양계장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요 우즈베키스탄에 150군데가 넘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직전에요 우즈베키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왔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셔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전 지역 농민들한테 이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이래봬도요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 보십시오. 이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으로 좀 정권이 뺏긴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다음요, 이건 러시아에. 다음요, 이건 자타리 캠프예요. 시리아 난민들, 요르단에 있는 난민 캠프에. 다음 보십시오. 저기 저렇게 양계장을 지었어요.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시리아 난민들한테 이 농업을 가능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이쪽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요 이 양계장 때문에 2017년도에 유엔 상을 받았습니다. 자타리 캠프에서 행해지는 300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 양계장 프로그램 최우수 프로그램을 뽑혀서 이 선교사님 상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엔은요 강동진을 모릅니다. 유엔은요 보나콤도 모릅니다. 암시랑 아니요, 저는요 선교사들의 모습이에요. 선교사들이 발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들한테 이 기술을 가르쳐서 이 기술 보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과 만나면서 그들 때문에, 이 선교사 때문에 밥을 먹고 살게 만들고 선교사 때문에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저는요 암시랑 아니요,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 종된, 그 머슴된 내가 먼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소문날 게 뭐이시오? 안 그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하나님, 나는 선교사들의 머슴입니다. 그분들 영웅으로 만들어드린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난 내 인생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큰 교회 가서 부흥회합니다. 부흥회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앵벌이합니다. 삥을 뜯습니다. 강사비 받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가난한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양계장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풍력 발전기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 양계 가르치는 학교를 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풍력도 가르치는 학교도예요. 다음요, 이제 계속 넘어가십시다. 쭉쭉 넘어가 보십시오. 네, 인도에, 베트남에, 라오스에 곳곳에 이런 식의 풍력 발전기가 세워졌습니다. 다음요, 다음 보십시오. 이거 뭐냐면요, 무슬림 지역에서 개종하는 순간에, 예수 믿기 시작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 생활도 못하는 이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도울까, 이걸 고민하다가 주님, 아예 큰 규모의 5,000수 규모의 양계장을 지읍시다. 주님 어떻습니까? 저랑 동업합시다. 이래가지고 5,000수 규모의 큰 양계장 지어가지고 거기 개종한 기독교인들 10가정 함께 모여 살게 합시다. 그게 공동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합시다.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경대로 살고 애들 홈스쿨링하고 기독교 공동체로 그 세상을 바꿔놓아 보십시다.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가정 같이 모여 삽시다. 다음요, 1700수 곱하기 3 해서 5100수 규모로 짓는다. 다음요, 이건 제가 세운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내가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보십시오. 초기 투자비 1억 5천만 원. 다음요, 13개월 지났습니다. 한 달 매출이 얼마 발생합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매출이요 4천만 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료비, 차량 감가상각비, 계사 감가상각, 계사 15년 쓰는 거라고 계사 감가상각비를 적용했습니다. 차량 감가상각을 적용했습니다. 이거 비즈니스다, 원금 상환해라. 대신에 국경 바깥으로 갖고 나가지 않고 이 돈 모아서 두 번째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원금 상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전체 비용을 쫙 뽑아보니까, 코스트를 뽑아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3,200만 원.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순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800만 원. 여러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어느 나라 예외 없이요 한 가정에 한 20에서 25만 원 법니다. 30만 원, 아니 40만 원씩 주더라도 10가정이면요 400만 원이면 떨칩니다. 맞죠? 선교사의 가정까지 자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래서 다음 보십시오. 제가 먼저 카자흐스탄에다가 모델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양계장을 짓고 처음부터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1호 양계장을 지어가지고 1년 동안을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양계장 짓는데 재료 구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병아리 구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사료비는 어떤가? 계란 파는데 문제는 없는가? 이걸 1년 동안 쭉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1년 동안 분석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음 보십시오. 한겨울에 카자흐스탄 알마타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추운 엄동설한 겨울에도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제가 가서 양계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보십시오. 다음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 100여 군데 이상의 양계장이 지어지고 2개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뭐냐면요.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 북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역이 다 무슬림화되어 있습니다. 맞죠? 남쪽은 기독교 지역입니다. 여러분, 무슬림과 기독교 사이에 한 전선이 보이십니까? 전선. 이 무슬림과 기독교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는, 보코하람이 IS가 테러를 벌이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이 전선이 보이십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동진아, 저 세네갈에서, 저 서쪽 끝 세네갈에서 이 동쪽 끝 에티오피아까지 모든 나라들마다, 이 전선의 모든 나라들마다 양계장을 지어라. 이 명령을 제게 내리셨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북을에서 보시면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무슬림 지역은 다 어떻습니까? 무슬림 지역은 다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지역은 파란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저 선을 따라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모든 나라들마다 양계장을 다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브로큰 아프리카 24개 나라 리더들을 매년 제가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양계를 강의했습니다. 다음요. 동아프리카 쿠미디악에서 5개 나라 리더들을 매년 모아놓고 이렇게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다음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요, 남수단,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남수단에 지어진 양계장이에요. 다음 보세요. 계란 알 나오기 시작하니까 국회의원들이요, 견학하러 왔어요. 국회의원들이. 다음 보십시오. 그 결과 지금은 이런 식으로 3,000세금의 큰 양계장을 지어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매년 50명을 모아가지고 매년 훈련을 시킵니다. 농업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리더십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십시오. 보이소?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요. 이건요, 우간다의 양계장 테이프 커팅식. 다음요. 이거는요, 카메룬에 있는 양계장이에요. 다음요. 이건 또 케냐에 있는 양계장이에요. 다음요. 이건 또 어딘가에, 아프리카 어딘가의 나라예요. 이건 에티오피아에. 다음 보십시오. 자, 이건 어디냐면 세네갈입니다. 세네갈, 저 바닥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사막입니다. 완벽한 사막입니다. 모래밭입니다. 바오밤 나무 몇 그루 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7년도에 캐나다 사람, 제자 중에 캐나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항공기 조종사였는데 이 세네갈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땅을 샀습니다. 얼마나 샀어? 30만 평을 샀습니다. 왜 샀어? 농사 짓기 위해 샀습니다. 땅이 어때? 완벽한 모래밭입니다. 아니, 좋은 땅을 사지 왜 그런 땅을 사서? 다 여기는 다 모래밭이에요. 목사님이 농사꾼이니까 이제 제게 농업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조엘, 내가 시킨 대로 할래? 예쌀!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를 쳐라. 네가 농사 짓고 싶은 땅에 울타리를 쳐라. 양이나 염소가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울타리를 쳐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렇다. 그 다음 이야기 또 가르쳐 주니까 울타리 쳐! 라고 시켰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궁금했습니다. 애가 포기했나 싶었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울타리 다 쳤습니다. 근데 울타리 값이 땅값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쳤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천만에요. 반은 그렇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요,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물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 땅 속에서 물은요,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비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즈링이가 피어오르죠. 기억나십니까? 아즈링이가 피어오릅니다. 위로 올라가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서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위로 끌어올렸었습니다. 맞죠? 위로 올라간 게 이게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요? 올라간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요, 왜 울타리를 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 비가 옵니다. 우기가 있습니다. 풀이 돋아납니다. 그때는 양들이, 염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요, 뜯어먹을 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들이 굽으로 땅을 파헤쳐 가지고 뿌리를 캐먹습니다. 이게 사막화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양과 염소가 뛰어다니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풀들이 그냥 사그라집니다. 땅이 덮여집니다. 땅이 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름에 한발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질 때, 그때도요, 땅이 쩍쩍 갈라질 때도 뭐가 덮여있는 멍석이, 돌멩이가 놓여있던 곳, 이 돌멩이를 딱 쳐보면 밑에 어디였습니까? 촉촉하죠. 이 물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가 덮여지면 여러분, 물은요 밑에서 올라오게 됐어요.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400m 밑에, 800m 밑에는 거대한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풀들이 먹힘을 당하지 않고 땅을 덮어버리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땅을 촉촉히 적시고, 이와 같이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네갈 사람들이 조엘에게 좋은 땅 팔았겠습니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땅을 비싸게 바가지 씌워서 팔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돌아서서 낄낄거리고 웃었겠죠.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10년 만에 바뀌고 나니까 이 세네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엘,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제대로 지으니까 땅이 바뀌고요,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거기에 저 한가운데 양계장이 있어요.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친구가 조엘이에요. 이 친구가 내보다 늙어 보이시면 내보다 10살 어립니다. 자, 다음 보세요. 제가 이 세네갈 가서 저를 못 찾겠죠. 저도 얼굴이 시커면서 안 보이죠. 세네갈 현지인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사람들 데리고 요 농업을 강의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세네갈 위에 말리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말리에서 공무원들이 저를 찾아봤어요.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500만 평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땅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땅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뭐해서? 이건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아프리카에 1000개의 매장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서 다음 보세요. 여러분, 다음. 자, 조그마한 매장에 18명의 직원을 이게 이제 불러드렸습니다.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한 교회 청년들 18명.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120% 줍니다. 120% 주고 대신에 11조 해라. 여러분, 18명이 11조 하니까 목사님이요 자립이 됩니다. 이 치킨집 하나로요 18명의 사람들이요 월급을 받아가게 되고, 이 18명이 내는 11조 때문에 교회 하나가 자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 모습으로요 아프리카 곳곳에 치킨집 세워가지고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보여서, 이건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는 화교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화교, 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가 가장 강력한 화교 국가이면서 또한 무슬림 국가인데, 그 화교, 중국인 이 화교들이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 내가지고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목사를 파송했습니다.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 원주민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무슬림으로 역개종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도대체 왜 무슬림으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에서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애들 학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월급 때문에, 학비 때문에 이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무슬림으로 역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화교 교단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 보은 골짜기가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동말레이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화교 교회 180세계 교회 연합 집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십시오.
다음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 양계장을 지어서 더 이상 이제 이 원주민들이요 무슬림으로 엮여져가는 일들이 안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시겠습니까? 다음 보여서 저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분은 이집트의 곱딕 교황입니다. 곱딕 교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원래 저하고 30분 만나게 됐었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은요 장관이에요. 장관. 이 장관님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이 곱딕 교황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 곱딕 교황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와 원래 30분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1시간 반 동안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의 대통령은 LCC라는 사람입니다. 무슬림 형제단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년, 1200년 된 그 오래된 기독교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들을 정부의 땅을 너희가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땅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땅들 너희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땅도 빼앗아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십니까? 수도사들은 돈이 없습니다. 탁발성들입니다. 청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황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수도사들을 자립시킬 길이 없습니다. 수도원을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일 손을 잡고 이야기한 내용이었어요. 다음 보십시오. 이게 수도원들이에요. 보시면 제가 원래 저 수도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어요. 앞에 입구에 뭐가 보이십니까? 드럼통이 보이죠. 제가 방문하기로 한 그날 이 폭탄 테러가 있어서 7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요 순교가 있는 땅이 이집트예요. 거기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집트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가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이 수도사들한테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양계장이 지어졌어요. 올해 9월 달에요 제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계란 팔아서 우리가 세금을 냈습니다. 이 양계장 덕분에 우리가 수도원을 지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이건 네팔이에요. 지난 코로나 직전에 2019년 1월 달에 제가 가서 이 사람들한테 세미나하는 장면입니다. 150명 교회 다들 목회자들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분들 모아놓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 길과 이런 식으로. 다음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다음요.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실패한 공동체, 싸우던 못난이, 이런 우리를 주님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던 마을 전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자립시키고 먹고 살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 공동체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손에 작은 계란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계란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보신 것처럼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몇 장만 더 보십시다. 다음 보십시오. 이건 어디겠습니까? 이건 북녘 땅입니다. 북한에도 이런 식의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벌써 12군데 양계장이 지어졌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뭐로 보이십니까? 저 큰 50톤 트럭 옆에 서 있는 저 사이즈 있는 저게 모래 같죠? 저게 옥수수입니다. 부활절만 되면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였습니까? 보릿고개였습니다. 그 북한의 초근 목피 어렵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만연하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옥수수를 사서 저렇게 보냅니다. 다음 보십시오. 다음요. 이거 평양에 지어진 양계장들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거는 황해도에. 다음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요. 저게 뭐로 보이십니까? 저게요 양말이에요. 양말. 이건요 이번 12월 달 사진이에요. 겨울방학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요 따뜻한 아래목에서 뜨신 옷 입고 포근한 양말 신고 살지만 북한은요 양말이란 게 없습니다. 집에서 남는 천조각들 모아다가 발가락을 동에 싸고 발사기를 하고 겨울을 납니다. 동창에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 끊어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중국에 양말 공장에 돈을 보내서 양말 생산해서 이 양말요 올해 제가 얼마 보냈냐면 10만 켤레 보냈습니다. 길이 없다고요? 예, 길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이 없을 이때, 유엔 제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때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중국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너희들 절대 예수 믿으란 말도 하지 마라.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마라. 대신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라.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너희들이 예수인 거 다 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란 말 하지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묵묵히 도와라. 대신에 계속 도와라. 계속 도와라. 돈은 내가 만들어서 보내주마. 여러분, 어느 날 문이 열리는 순간에, 북한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웠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딸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지금요, 여러분들이 낚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늘에 지렁이 끼워서 던지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떡밥을 던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떡밥을 그냥 버리는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랑을 허비하는 거예요. 북한을 먹이는 거예요. 북한을 입히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저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올 그날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 해방되기 전에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1907년에 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부흥이 있었던 장소는 서울이 아닙니다. 대구도 아닙니다. 당연히 구비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북한 땅 평양과 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해방되자마자 3.8선이 그어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 있던 3,000여 개의 모든 교회가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1.4.5 때 내려왔던 그 북한 사람들, 그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령 중국이 그랬습니다. 문화 통치를 시작하면서 중국에 있던 모든 교회 다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선교사 추방했습니다. 성인체들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 총살해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는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성경책이 없고 신학교가 없는 이런 사무시대를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마지막에 북경공항을 떠나오면서 중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이 열리고 보니까 이 중국 교회는요 100배, 1000배 성장했었어요. 선교는 누가 하는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 북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저 북녘 땅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느 날 모두가 잠든 새벽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오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파수꾼의 눈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이 감격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부흥발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에 의해서 저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는 북녘에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내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복음만에 하나 되는 그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이 민족이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2022년 올해 1년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